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오늘 살피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참 엄청난 선포를 요한복음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데 피조물의 형상, 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되실 정도로 우리 주님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을 참 놀라운 영광을 품으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왔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세례 요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제일 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하죠. 어느 날 하루도 광야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이름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제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안드레가 결국 그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도 와봐야 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가 이제 참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그 방석과 같은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안드레가 그 전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이제는 그 형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바뀐 것이죠. 스승은 쉽게 바꾸면 안 되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스승을 바꾼 셈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스승, 참된 스승에게 배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게 되죠. 그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은요, 자기 제자였죠. 자기 제자였다고 해서 내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성품, 인품은 그러했다는 거죠. 귀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룹이 바로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 이 세 명이었죠. 나중에 후에는 안드레는 뒤로 또 물러나게 되고 야고보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변화산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기도하는 자리에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아는 사람 소개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따라와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안드레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님 계신 데를 또 같이 따라가서 주님의 그 삶을 배우게 된 것이죠. 많은 과정들이 좀 생략이 되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는 사람 소개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과정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직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는 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쉽게 증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으로 또 전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제자, 두 명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무대죠.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셔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어제는 안드레를 부르셨죠. 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오늘은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직접 부르십니다. 44절에 보니까요. 빌립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먼저 속했던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한 동네 베세다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모두가 다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죠. 그리 멀지는 않은 곳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직업이 바로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 출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골 어부 출신들인 이 인물들을 부르실 때,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5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죠. 그 많은 과정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 역시 예수님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죠. 자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찾아가는 이 빌립의 모습. 그래서 이 나다나엘,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이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소개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항상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인 것이죠. 빌립으로부터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소리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4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대단한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시골 마을에서 나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요, 큰 성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이름조차 생소한 나사렛에서 어떤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죠. 그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그런 하찮은 동네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빌립은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네가 와서 직접 네 눈으로 그분을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초청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문제는요, 이처럼 나다나엘이 주님께 왔을 때 나다나엘을 보시는 주님의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저 친구 소개, 빌립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와서 보라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온 나다나엘입니다. 아, 그래? 그분이 메시아야? 우리가 당장 가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온 인물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온 나다나엘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주님의 감탄입니다. 여기서 간사함은요,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바로 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의심을 했죠. 그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응을 했던 이 나다나엘인데 그 안을 보시니까, 그 마음을 보시니까 간사함이 없었다는 거죠. 속임수 같은 것이 그에게는 전혀 없도다. 그러니까 진실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간사함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요, 자기 유익이나 자기 만족을 따라서 말과 행동을 수시로 바꾸는 자, 이것이 바로 간사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죠. 속임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인 인물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고 아버지에게 따졌을 때, 이삭에게 따졌을 때, 네 동생이 먼저 와가지고 나를 속였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간사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속임수 같은 것이 없다.
라는 큰 칭찬을 받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나다나엘은 주님께 뭐 이런 정도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이시다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요 비꼬듯이 아니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무슨 대단한 인물이 그 시골 마을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잘 만났다. 너 빌립에게 뭐라고 했냐? 뭐 내가 시골댁이라고 말 다 했냐?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사람들은 보통 자존심이 상하면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다나엘이 이런 표현을, 이런 던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어떤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주님이 저런 칭찬을 하실까? 좀 시기를 가질 만한 그런 칭찬을 하시죠. 이 사람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즉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 속임수 같은 것은 없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데요. 그 믿음의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간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표현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인생들의 특징이 바로 좀 간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요 참 간사함이 많은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가 실수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수가 틀어지면은 하나하나 덜 주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신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실수와 허물,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 속에 간사함이 없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다나엘 어떻게 그런 시골 마을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한 인물인데도 주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네 안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정말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참 부족함과 연약함,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이것은 있는 그대로 주님, 나다나엘이 그랬죠. 어떻게 시골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말이든지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막 쏟아 놓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주의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 말 들을 때 또 저렇게 반응하고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또 그 사람 이야기하고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맞추어 가면서 내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내 편리한 대로 내게 유익이 생기는 방향으로 이런 모습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라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귀하고 값진 그런 인생이겠는가.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삶에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저 말 듣고 그런가 보다 귀가 솔깃다 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내 편리한 대로 둘러대고 내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간사한 모습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간사함은요, 믿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품이죠. 근데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도 이런 간사한 자들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신배라는 이런 표현을 붙이기도 하죠.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고려시대의 이자겸, 또 요즘 영화에도 나오는 게 조선시대의 한명회, 근대 일제 앞잡이였던 이완용,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긴 매국노 같은 이런 인물, 이런 간신배들, 결국 나라를 망치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또 공동체 내에 이런 간사함의 모습이 있다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간사함이 없는 인격을 이토록 귀하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송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실하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 안에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칭찬도 아끼지 않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이런 주님 앞에서 최소한 우리 삶의 모습에 간사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간사함을 없앨 수 있을까?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안에 간사함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어보니까요. 챗GPT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은행일치의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보라. 세상 기계도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돌아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이죠.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말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행동이 같아질 수 있도록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챗GPT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을 한번 물어봤죠.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는 성경의 가르침은 물어보니까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 라고 챗GPT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열정이 강한 것, 실력이 뛰어난 것보다 마음에 간사함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송으로 또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내 존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사한 마음을, 새 속에 물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겸손하게 드리는 것, 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반응은요, 다음 절에 보니까 당연히 놀라죠. 48절에 이렇게 나다나엘이 반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주님과 저는 초면인데 어떻게 나를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이렇게 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에게 너 참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 볼 방법이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그래서 외면을 보죠. 겉을 보는 것이죠. 그것으로 모든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정결한 마음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끝난 인생이죠. 주님이 내가 너를 예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것은요, 우연히 지나다가 너는 나를 못 봤지만 나는 너를 우연히 본 적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다나엘의 전 인격, 그 모든 행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봤다. 그렇다면은 빌립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했겠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하시죠. 아마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깊은 생각에 빠졌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지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빌립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에 품은 뜻, 영적인 갈등과 고민, 말 못할 염려, 그 삶의 모든 행위, 모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것을 익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냥 단순히 앉아가지고 쉬든지 앉아서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았다. 라고 할 때 나다나엘은요, 그때 주님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경험이 필요하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모든 고민과 상처, 모든 갈등, 염려, 우리의 모든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습, 내 존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기거나 뭘 덮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피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우리의 마음, 무거운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을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그 고민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내 마음은 모른다. 제가 이렇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면요, 가끔 그런 표현을 하죠. 누구도 지금 내 마음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죠.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주리라라는 그런 좀 헛된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저마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 고민거리들,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런 시험거리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 속에 비록 간사함은 없었지만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은 고민을 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I saw you.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다나엘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 라비어,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과연 빌립이 말한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고백한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죠. 자기 마음의 중심을 완전하게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이런 자세이죠. 이런 굴복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본 것, 이것 때문에 믿느냐? 앞으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내가 지금 너를 부른 것,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더 큰 일, 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7가지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포도주로 만드신 그저 놀라운 그런 신기한 일을 이것을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씩 보여주시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51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지막 5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그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 주님 위로 지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와 같은 그것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주님이 예언한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50절에서 말씀하신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가운데 굉장히 높임을 받고 무언가 사람들이 놀랄만한 그런 큰 일을 이루는 기적이 동반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이 왜곡되거나 병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 병들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은 결국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래서 많은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 더 큰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은요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죄인 개수와 같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삶에 이런저런 시련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거리들, 시험거리가 앞으로도 또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나다나엘처럼 정말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나다나엘처럼
기도와 묵상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큰 일보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질없는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속임수가 없구나라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존재 자체를 억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의 무게를요,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중한 것인가?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음의 안식을 주겠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늘로 통하는 길은 열려있는 법입니다. 사닥다리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특별히 올해 사순절 기간에도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통하시고 늘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욱 큰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더 큰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